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전도주의를 앞두고 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를 그들이 직접 또 만나게 되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신 수양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신 수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착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도 세상이 각박하고 나쁜 사람 많아서 교회 가면 좀 착해지라고,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 사는데 좀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만나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좀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왔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기 와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잖아요. 세상 학교도 그렇죠. 학교에 친구 사귀러도 가지요.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학교는 친구 사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것이 그것과도 똑같습니다. 병원은 병 고치러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비즈니스 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가서 뭐 잘했는데 병 못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생에게 꼭 만든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하고 있대요. 밑에 구멍이 뚫혔대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다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을 뿐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탄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하고 거기서 뭐 파티하고 흥겹게 놀고 막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배가 침몰하기 전에, 내가 침몰되었을 때 내가 나를 구해주고 내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두 번째 부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일에 취해서.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까요? 또 세 번째 마지막 부류는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기는 정말로 멋지게 살고 있다고. 이거를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이 땅에서 언젠간 내 배가 침몰해서 죽는데 나는 그때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죽으면 천국 못 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음 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부류는 여전히 착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예배를 좀 많이 드리면 구원받게 돼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뭘로 가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하고 너무나도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이 오늘 어떤 사람 말에는 생전 처음 듣는 말처럼 가슴에 비수가 콱 꽂히듯이 꽂힐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착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명목상의 성도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와서 내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는 마음의 태도, 믿음을 말하지요. 내 마음의 태도,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술가 지글러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가진 능력, 지적인 능력, 육체적 능력, 물질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 당신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 많으면 인생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몸 건강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합니까?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일자 무식인데도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박사예요. 도리어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학박사들 밑에서 그저 일꾼처럼 풍군처럼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꼭 공부 잘하는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적순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 많으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까? 부자가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부자들이 더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 부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와도 감사가 안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유능한 능력을 소유해도 삶에 대한 태도가 나쁘면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누가 능력이 많습니까? 골리앗은 무기도 많고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요, 골리앗은 장군이에요. 다윗은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키도 작아요. 소년이에요. 외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다윗이 져야 돼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의 태도가 그 인생을 결정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된 표현에 이런 말을 하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능력 있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강한 자가 된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약하고 약해요. 예수님처럼 밟으면 짓밟혀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태도에 따라,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내가 내일을 바꾸어 갈 수 있어요. 나의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어요. 지나온 날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은 내 마음을 따라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어온 풍랑과 싸우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그런 마음의 태도로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볼 때 용모와 키, 그의 능력을 보지 마세요. 그의 학력,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의 부, 그의 차, 그의 집 넓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마세요. 그의 영혼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요. 어느 날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사회의 최고의 고위층인 그런 지식층이고 권력층,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아무도 몰래 찾아왔어요. 사회적 배경과 능력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시골 촌추석이에요. 배운 것이 없어요. 일자무식이에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또한 목수예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부모 어머니 자기 동생들 키우며 살아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어때요? 최고의 학벌을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을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지금의 국회의원 수준의 높은 수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사, 구약 율법을 달달 외워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영적인 것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니고데모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어요.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학벌과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그걸로 의시되고 예수를 깔본 것이 아니라 예수 밑에 엎드려요. 왜?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그는 보았는지 들었는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저는 나와 다르구나.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 분명해.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마술사도 저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 바싹 엎드리기로 했어요. 교회 와서는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까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식을 배웠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계급장 다 떼고 일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목사보다 세상 경험이 더 많고 세상 이치를 더 깨달아서 더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배우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것은 미국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연세대, 고대, 이화여대 뭐 이런 데 출신들이에요. 거의 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없지만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로 거의 국비 장학금으로 그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보았어요. 아니 장로님이 더 똑똑한데 어떻게 여기 와서 나같이 무식한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요 물리학 쪽에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목사님한테 감히 저는 말 안 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자기 전문에는 자기가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문한 데는 그걸 숙일 수 있대.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좀 주워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은 와서 하는 소리가 이것저것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모이면 자기가 정치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다 모이면 자기가 경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작 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자기가 그만큼 예수보다도 의리의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 앞에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여러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믿는 게 힘이에요. 예수는 연구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돈 지키려고 하지요. 건강 지키려고 애쓰지요. 명예 지키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요. 근데 그것 어떻게 보면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난대요. 진짜 생명은 우리 마음에서 난대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니고데모는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뭐 여기 교회 와서 뭐 지적으로 뭐 배울 거 뭐 그런 것은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사회단체에 가면 아마 더 잘 가르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영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게 지금 지적인 것을 따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한없이 더 잘 알아요. 사회적인, 사회 돌아가는 거, 정치 돌아가는 거, 뭐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거, 예수님보다는 니고데모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물으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서 영적인 목마름을 보았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왔구나.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예수님, 나도 지금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인간관계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한 단계 뛰어넘어 보세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가 필요하고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만 먹으면 떠나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떠나요. 직장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 직장 구하면 떠나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하나의 매개체는 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것을 얻음으로 그것이 더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목마름으로만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물 한 모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망하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될지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궁금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말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고 3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 네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야.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요,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을 가져보세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좀 됐으면 이런 그에 대한 갈급함이, 예수님, 하나님, 제가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데 저는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다시 위로부터 근본적인 다른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까요? 그건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인간이에요. 죄만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세상에는 이런 거듭남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거듭남의 이야기,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점은 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으로는 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면은 입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3차원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에게 내일 만나? 내일이 뭐야? 내일 해가 졌다가 내일 아침에 떠오르면 내일이야. 해가 지는 건 뭐고 해가 뜨는 건 뭐야? 그런 거는 하루살이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 천국이 뭐야? 인간은 영원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야? 영생은 또 뭐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몰라요.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사람은 다 죽어.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나서 뭐가 있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니고데모의 말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황당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도저히 예수는요 이해해서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시키면 믿겠대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보여주면,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지. 믿으면 본다니까요. 이러면 또 무슨 막 우격 따짐이냐고 말하겠지만 그게 그래요. 기독교는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마에게도 말해서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6절에 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8절에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보셨나요? 여기 바람 보신 분 있나요? 아마 바람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봤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이 일으킨 현상을 본 것뿐이에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이 지나갔구나.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요.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바람은 볼 수 없어요.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 그리고 소리, 그런 것을 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현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역사를 보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어김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10만 년 변함없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시간을 보면서 저건 우연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신이 만들지 않고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 현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안이 없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면서도 바람을 못 보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대요.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대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전한 사람은 예수를 정확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왔다가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와보니까 별것 없네, 와보니까 대단한 것도 있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팠는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나와서 예수 만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제자가 돼요. 뒤에 순교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 한편 강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둘이의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조건은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둘이 공히 예수를 만나서 공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정신수약이나 마음 착하고 인간관계 누리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생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할 때 좀 진지한 말로 전도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 할 때 난 너나 잘 믿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죽지 않느냐고. 인간은 다 죽지 않느냐고. 그래, 누구나 다 죽지 뭐, 너나 잘 믿어.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넌 어디 갈 것 같으니? 잔소리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아니야, 분명히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야 되는데 너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겠지. 그래, 너 지옥 가고 싶니?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한번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때가 된 고구마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 나오면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로 나온 사람은. 교회 한번 가자. 그 가면 마음도 편하고 사람도 있어 인간관계도 좋고, 그렇게 온 사람이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한번 마음 상하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남의 진리를 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냐 구원 받았냐, 이것이 내 전도의 문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죽었으니 그 시신을 내놓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묘실에 동굴에 넣었을 때 그 동굴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준비해서 죽은 예수의 시신에 발라주고 예수를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세마포를 입혔던 사람. 요한복음 20장 39절 40절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위해서 세마포까지 싸주고 그 뒤에 예수를 전하다가 이름 없이 순교했던 사람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하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 되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 너무 두껍고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말을 누구에게 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딱 붙잡으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작정서를 다 내놓고 볼펜은 우리 안내위원들이 나눠주고 다 기록하세요. 일부에는 그냥 하니까 잘 안 하시던데 다 하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어쨌든 이번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우리 찬양 부르는 동안 기록해서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작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전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내 말은 꼭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세요. 그저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그저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이 정도로 미지근하게 말하지 말고 교회 가서 천국 가자. 우리는 언젠간 죽어야 되지 않냐? 인생은 타고 가는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은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이 배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냐고. 우리 천국 같이 가자고.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목원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좀 멀어진 사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와 전도주의를 주시고 맞이하면서 죄인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여 예수를 만난 사람이 구원받게 예수를 하시고 전한다고 해요. 천국 백성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심을 우리가 먼저 감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만나가는 믿고 저희들 되게 천국 가는 그 길에 아버지는 전도 대상자들을 아버지들도 믿음으로 기록하고 믿음으로 아버지는 계신다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도 예수 믿고 아버지의 영생 아버지의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황금의 날에 아버지는 내가 품고 있었던,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실물하는 그 배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음을 믿고 아버지 거듭난 우리처럼 아버지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들도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가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그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증을 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영생을 취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전도주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번 왔다가 그저 한번 오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와서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한 태도가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그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